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나머지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변화에 있어서 91페이지에 변화의 과정, 4가지 원인, The process of change, the four causes. 이거 아주 정리 잘 됐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것 중에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서 우리는 사물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변화는 인간 경험의 기초 사실 중에 하나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변화라는 단어는 운동, 생성, 소멸, 발생, 변조 등을 포함하는 많은 사실들을 의미한다. 이 변화 중 일부는 자연적이며 또 나머지는 인간의 기술의 산물이다.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나 기술을 변하는 거나 다 변하면 변화라 이거죠. 사물은 항상 새로운 형상을 취한다. 거의 언제나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도시가 건립되거나 소멸한다. 변화는 항상 새로운 발생을 내포하기 때문에 변화의 과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중에 이제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이거 배웠죠. 물리적 변화는 나무를 깎아서 의자를 짓는 것, 나무라는 것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물리적 변화라고 하고, 화학적 변화는 나무를 태워서 불을 떼는 것, 이것은 나무란 본성이 변하고 새로운 분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화학적 변화라고 그렇게 배웠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도 4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그건 뭐냐? 예를 들면 사람이다.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다. 내지는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자연 발생했느냐? 이런 거죠.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그런 거. 우연히 탄생했다면 우연의 목적밖에 없겠죠. 그러나 창조주가 계시다면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겠죠.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입니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원인이라는 말은 결과에 선행하는 어떤 사건을 지칭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원인을 어떤 설명의 의미로 사용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4가지 원인들은 만물의 전체적인 설명을 위한 폭넓은 형식이요 뼈대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것은 뭐냐? 그건 입상이다. 그건 뭘로 만들었느냐? 입상, 스테이지.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대리석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만들었느냐? 조각가의 조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왜 만들었느냐? 장식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거죠. 인간의 기술에 의해 이루어진 대상들 이외에도 자연에 의해서 산출된 사물들도 역시 존재합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자연은 이성적인 의미에서의 목적을 갖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씨앗은 싹이 트고 뿌리는 땅속으로 내려가고 식물은 성장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목적들, 분명한 기능이나 존재의 방식을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에 있어서의 변화도 동일하게 4가지 요소를 갖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4가지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물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그것을 형상인이다. 본질을 의미하는 거죠. 뭐냐? 그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질료인, 재질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주는 작용인,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거죠. 마지막으로 목적인, 왜 그걸 만들었느냐? 구체적인 사용처가 뭐냐? 이런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자의 눈으로 자연을 관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연은 활동입니다. 만물은 운동 속에 생성과 소멸의 과정과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재생의 과정은 변화를 시작한 만물에 내재하는 힘을 증명해주는 훌륭한 예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원인들을 요약합니다. 생성하는 모든 사물은 어떤 작용인에 의해 또는 어떤 사물로부터 생성하며 어떤 사물로 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관점으로부터 그는 형상과 진료가 결코 분리된 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연의 생각을 세련될 수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형상과 진료를 분리했지만 여기서는 형상과 진료를 하나로 보는 거죠. 즉 변화란 형상 없는 진료나 진료 없는 형상으로부터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변화는 이미 형상과 진료의 결합인 어떤 것 안에서 발생하며 새로운 다른 어떤 것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 불변의 법칙, 요즘 말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자, 다시 여기서 이제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그런 개념이 정립됩니다. 예. Potentiality and Actuality.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만물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포함됩니다. 각각의 사물은 힘을 잠재하며 에너지, 그 에너지는 그 사물의 형상이 그것의 목적으로 설정했던 것을 실현합니다. 만물 속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는 역동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한 이 에너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노력 중에는 외적인 대상을 지향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집을 짓는 경우이다. 그러나 내적 본성에 함유된 목적들을 이루어가려는 노력들 역시 존재한다.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는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물 자체가 함유된 목적을 그 사물의 엔텔레키, 가장 완전한 현실성,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현재의 그 모습, 그랬을 때 그것이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상태이다. 사물이 목적을 갖는다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능태와 현실태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구분은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일 도토리나무의 목적이 나무가 되는 거라면 어떤 의미에서 도토리라는 잠재적인 한 그루의 나무이다. 도토리는 잠재적인 한 그루의 나무이다. 그러므로 변화의 궁극적 양태는 가능태로부터 현실태로의 변화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실태를 가능태에 선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달걀을 지으신 게 아니죠. 닭을 지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태와 현실태로 할 때 현실태가 우선이다. 비록 현실적인 어떤 사물은 가능태로부터 나오지만 어떤 현실적인 어떤 사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가능태로부터 현실태로 변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소년은 잠재적인 어른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태를 가진 소년이 존재할 수 있으려면 먼저 현실적인 어른이 선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성인으로 지으셨지 아기로 지으신 게 아닌 거죠. 가인과 아벨이 있으려면 먼저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이거에 대한 답을 이미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리하는 거죠. 자연의 모든 사물은 소년과 어른, 도토리와 도토리나무의 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의 다양한 수준들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만일 만물이 변화와 생성, 소멸의 과정 중에 있다면 만물은 가능태를 함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태가 존재하기 전에 현실태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순수한 현실태로서의 최고 존재 개념을 필연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변화는 일종의 운동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시적 세계를 운동 중의 사물로부터 구성된 어떤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든 것은 운동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나 변화의 한 양태로서의 운동은 가능태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잠재적으로 운동 중에 있는 사물들은 현실적으로 운동 중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전화 받습니다. 네, 전화했었어요. 네, 내일 온답니다. 오늘이 아니래, 내일이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아니 근데 누가 이야기를 하재? 아니, 제가 페이스북에 이야기했지. 아니요, 카톡을 받았는데 제가 잘못 읽었나 봐요. 안경을 안 끼고 읽어서. 오케이 뭐 anyway 그 놀려서 사람 뭐 그냥 우리 아는 사람하고 와서 밥 들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 예. 어쨌든 다 이곳으로 모이게 되니까, 예, 제가 뭐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냥 하여튼 간에 뭐 할 수 없지 뭐 도움을 그래서 도움 좀 줘야지. 네네. 그래 뭐좀 일 좀 연락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돋보기를 안 쓰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카톡을 잘못 받아가지고 제가 소문을 잘못 낼 뻔했어요. 예. 자, 그러므로 잠재적으로 운동 중에 있는 사물들은 현실적으로 운동 중에 있는 어떤 것에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계속 역으로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동의 동자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근데 이게 unmoved mover라는 the unmoved라는 것이 이게 부동의 동자인데 저는 이게 참 의심스러운 게 부동의 동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피동의 동자, 다시 말해서 능동의 동자. 예. 그러니까 이 moved가 과거가 아니라 수동형이고 그거에 부정을 붙인다면 불피동, 즉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 예. 그래서 능동의 동자 이렇게 자신은 어떤 것에 의해서 원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 스스로가 동자인. 예. 그러니까 이 부동이라는 말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이 아니라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운동하고 운동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의 동자 한번 봅시다. 부동의 동자. 예.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운동이 시작했던 시간에까지 추적될 수 있지만 부동의 동자가 제1동의는 아니었다. 또한 그는 부동의 동자를 신학적인 의미에서 창조자라고도 생각지 않았다. 그는 운동이나 변화의 발생을 설명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현실적인 어떤 것이 모든 가능적인 것에 논리적으로 선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변화는 현실적인 어떤 것을 다시 말해서 가능태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현실태를 전제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존재. 예. 변화에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이라는 원인이 없이 있어진 존재가 있어야만 첫 번째 교리가 된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 부동의 동자는 the unmoved mover는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의 작용인이 아니며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들은 가능태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부동의 동자는 세계에 대해 사유하거나 세계의 목적을 부여하는 신적 존재라고 생각지 않았으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냥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운동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어떤 종류의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에너지, 하나님도 에너지가 있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있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여기서는 어떠한 맨 처음에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시에 의한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러한 사람들의 철학은 어디까지나 이성에 근거한 거죠. 자, 자연은 개개의 엔텔레키를 실현하는 노력으로 가득 차 있다. 만물은 각기 자신의 가능성의 실현을 지향한다. 그 목적은 완전한 나무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완전히 선한 인간이 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의 총체는 네, 회장님. 예, 목사님. 내일 저녁에 9시까지 먹을 수 있다고. 예, 제가 교회 있을게요. 왜요? 네, 교회에 있을게요, 제가요. 네네. 네, 네. 네. 완전히 선한 인간이 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총체는 대규모의 세계의 질서의 과정이며 따라서 모든 실제는 변화의 과정, 다시 말해서 가능태들로부터 그 가능태들의 궁극적 완전화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동자를 운동의 이유나 원리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그것을 현실태이며 어떤 가능태도 내포하지 않으며 운동의 영원한 원리라고 이해하였다. 또한 부동의 동자를 통한 운동의 설명은 영원한 활동을 내포하기 때문에 사물의 세계가 진행 중에 있지 않았을 때에는 결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운동은 시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물이 없으면 시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 내에 창조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부정하였다. 비록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문장 속에서는 명백히 종교적이며 신학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부동의 동자에 관한 그의 사상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과학적이며 논리적이다. 나중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아퀴나스는 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부동의 동자가 운동의 원인일 수 있는 걸 설명하면서 그는 그것을 한 명의 사랑받는 사람과 비교한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움직인다. 즉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좀 더 기술적인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동자를 형상으로서 세계의 실체로서 간주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원인론에서 부동의 동자를 목적인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어른의 형상은 소년 속에 존재하며 소년의 변화 과정은 하나의 최종적이며 자연적인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부동의 동자는 목적인이다. 한편 목적인으로서의 부동의 동자는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는 작용인이 된다. 매력에 의해서 갈망되고 사랑받음에 의해 자연적인 목적들을 향한 노력을 고무함으로 그것의 원인은 작용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것이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에로스와 비슷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는 세계의 운동 및 내재적 형식에 관한 무의식적인 원리가 존재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부동의 동자다. 이것은 특히 13세기에 타마스 아퀴나스, 이게 한국말로는 아퀴나스인데 영어로는 아퀴나스 그러더라고요. 아퀴나스. 연대가 1225년 74년이죠. 아퀴나스는 불과 51세를 살았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중에 몸이 비둔해서 힘들었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아퀴나스에 의해서 그리스도교의 신을 철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는 순수 오성, 순수 이성이고 한편 그것은 최상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유하며 그것의 사유는 모든 영원성을 총괄하는 사유에 대한 사유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신은 인간의 모든 일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종교적인 신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단지 세계 내에 편재하며 세계의 하나의 지적 질서를 이룩할 뿐이다. 만약에 부동의 동자를 신으로 이해한다고 치면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 존재하긴 하지만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을 쓸 능력도 없고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그게 이신론자고 아리스토텔레스 생각하는 부동의 동자랑 좀 상당히 비슷한 점도 있는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서 인간의 위치, 이것을 연구할 때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The Place of Man, Physics, Biology, and Psychology.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의 위계의 질서 속에서의 인간의 입장을 무생물 및 동물과 구별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자연 속에서 위치시켰다. 그는 물리학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존재하는 사물들 중에서 어떤 것은 본성적으로 존재하며 어떤 것은 다른 원인들로부터 존재한다. 동물과 동물의 신체 각 부분은 본성적으로 자연에 의해서 존재한다. 식물들과 다른 물질, 땅, 불, 공기의 물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우선 무엇보다도 단순 물질들과 식물들과 동물들이 존재한다. 자연 속에서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들은 본성에 의해서 구성되지 않는 사물들의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바 그것들 각자는 자신들의 내부의 운동의 원리와 정지의 원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 내부의 운동은 사물들의 결정적인 측면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운동을 통해서 생성소멸의 다른 모든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다른 이런 동식물을 구별하는 거죠. 자, 물리학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물리학. 이렇게 사물들이 자연 세계 내에 존재하게 되는가의 문제에만 우리의 관심을 국박시킬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출발점은 제1진료이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순수 형상과 순수 진료가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을 거부했다. 제1진료는 혼자만으로도 어느 곳에도 존재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1진료를 통해 보여주려 했던 것은 변화할 수 있고 다른 실체나 사물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형상들을 가정할 수 있는 사물들 내의 토대였다. 그러므로 자연의 모든 가정들은 한 형상으로부터 다른 형상으로의 끊임없는 진료의 변형을 포함한다. 만물은 유전한다. 그런 것이 여기까지 오는 거죠. 조각가가 하나의 상을 조각할 때 대리석이라는 그의 재료는 이미 어떤 형상을 갖고 있으며 그는 이제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세계 내에 어떠한 원질들이 존재하며 사물들은 그것들의 본성에서 만들어진다. 그는 이를 단순 물질들, 즉 공기, 불, 물, 흙이라고 칭했다. 만물은 예외 없이 이 물질들로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물질들이 서로 결합할 때 이 새로운 형상들의 발생은 자연 그 자체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이 물질들은 그들 자신 내부의 운동과 정지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불은 상승하여 공기가 되려 하고 물은 떨어져 흙이 되려 하고 고체는 액체고 습기는 건기로 된다. 그러므로 사물이 변화한다는 것은 결국 이 단순 물질들이 내적 운동의 원리나 다른 사물의 운동에 의해서 사물들로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그 자연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해보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두 번째, 생물학. 어떤 물체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본성을 규명함으로써 비유기체로부터 비유기체가 아닙니다. 비유기체로부터 유기체로의 전이를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모든 물체들은 근본 입자들의 결합이지만 어떤 것은 생명을 가지며 어떤 것은 가지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생명이란 자생과 성장, 자라나다가 이제 다 자라고 이제 늙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료 그 자체는 생명의 원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실체는 단지 잠재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진료는 항상 가능태이며 반면에 형상은 현실태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육체는 현실태의 근거인 형상으로부터 그것의 생명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영혼은 육체의 형상이다. 이런 게 그 핵심 언어죠. 핵심. 이해하는 핵심 언어입니다. 이런 걸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겁니다. 영혼은 육체의 형상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플라톤, 소크라테스부터 형상과 이미지를 구별했죠. 형상은 그 본질의 모습을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는 무시하고 영혼을 더 강조하는 이것이 바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고,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소위 죄성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같이 이러한 영지주의나 이원론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은 육체의 형상이다. 그 양자 중 하나가 존재하지 않으면 양자 모두는 존재할 수 없으며 파악될 수도 없다.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고요. 플라톤은 오히려
육체는 무시하고 그 영혼으로 추구하는 그런 경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과연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광택과 그 광택을 내는 물질이 하나인가라는 질문처럼 전혀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광택이 나는 물질이 우리는 우선이고 그 광택은 그 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불과 불꽃 이것도 구별할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영혼은 육체형 실태 가운데 제1등급. 한 육체가 생명적 특징을 가지게 될 때 그 육체의 각 부분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식물에서 잎은 과피를 보호하며 과피는 과실을 보호한다. 한편 식물의 뿌리는 동물의 잎과 마찬가지로 양분을 흡수한다. 예. 탄소 동화자기 이런 건 몰랐겠죠. 예. 영혼은 한 사물을 정의해 줄 수 있는 법칙이다. 영혼은 하나의 특정한 육체가 존재할 때 존재한다. 즉 사물은 그 자체 내에 그 자체를 운동하게 하며 또한 그 자체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다. 영혼과 육체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합된 형상과 진료이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육체가 없으면 영혼도 존재할 수 없으니 이는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 같다. 예. 이런 것이 소크라테스와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는데 이는 하나의 물체가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식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것들을 식물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물체의 다양한 행동 능력을 마련해준다. 자, 식물 하나의 꽃이라면 이거는 식물의 영혼이 하는 일은 단순히 살아있는 행위다. 동물의 영혼, 식물의 영혼, vegetative, 동물의 영혼은 sensitive, 살아있는 것과 감각하는 행위, 여자 원숭이라고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이성이 있는 거죠. rational, 살아있음과 감각과 사유를 한다. 이게 참 오늘날 우리가 보면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살아있고 감각이 있고 생각까지도 할 것 같잖아요. 참 애매합니다. 예. 어쨌든 동물이 지정의가 있느냐, 개 보면 지정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참 신기하죠. 예. 자, 심리학. 예. 감각적인 영혼은 동물의 수준에서 발견된다. 그것의 주요 특성은 진료를 통하지 않고 사물의 성질과 형상을 감지하는 능력에 있다. 더 낮은 단계의 식물의 영혼은 이와 대조적으로 단순히 진료 형태를 취하기만 할 뿐 자신의 형상을 파악할 능력이 없다. 촉각 같은 기초 감각은 모든 물체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어떤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다른 감각들의 경우도 감각의 감각과 각자 관련된 한 가지씩의 대상을 가지며 따라서 무슨 색과 무슨 소리가 존재하는가를 파악할 수는 없어도 무엇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데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감각적인 영혼은 단지 진료를 알지 못한 채 형상에만 열중한다. 예를 들면 타고 있는 촛불의 모양은 금이나 쇠 없이도 반지의 모양을 취하게 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감관도 칠해진 색이나 풍기는 맛이나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각각의 효용에 있어서 무엇이 실체인지는 무차별적이다. 예. 참 열심히 연구해 놓은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태에 대한 특수한 해석에 의해 감각적 영혼의 감각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감각기관들은 다양한 형상들을 감각할 수 있으며 틀림없다. 그러므로 감관은 어떤 성질과 잠재적으로 부합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예를 들면 눈에는 푸르게 될 수 있는 가능태를 지닌 물질이 포함되며 따라서 어떤 종류의 대상이 감각될 때 그 물질은 실제로 푸르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색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은 햇빛이 거기에 비쳐서 나머지 것은 다 흡수되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색만큼은 반사돼서 우리가 그 색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본 겁니다. 눈에 이러한 중립적 물질이 잠재적으로 모든 색소와 모든 모양들을 소유해야 된다. 더욱이 오관은 감각 내용들이 생겨나는
하나의 단일한 대상이나 세계를 반영하며 그것들의 정보를 하나의 결합된 전체로 결합하는 방식을 갖는다. 물론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어떤 것은 딱딱해 보이지만 부드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수천만이다. 또한 우리가 감각한 성질들은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더 이상 직접적으로 다가갔을 정도에도 지각할 수 없을 경우에도 계속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현상을 기억과 상상의 견지에서 설명한다. 우리가 회상하는 것의 대부분은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는 감각과 기억이 결코 임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재생산해주는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과 상상의 능력으로부터 우리 결국 영혼의 최상의 형식인 인간의 영혼이 발생한다. 예, 이게 동식물 인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참 재밌는 게 그 냄새 있잖아요, 냄새. 냄새는 각각의 냄새가 서로 다른데 각각의 냄새를 우리 코에서 각각의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세포에서 그것을 알아낸다고 그러잖아요. 예, 참 신기하죠. 자, 인간의 이성, 예, 인간의 영혼은 보다 낮은 형식의 영혼을, 다시 말하면 식물적인 영혼과 감각적인 영혼을 결합시키며 이들 영혼 이외에도 이성적인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 이성적 영혼은 과학적 사유의 힘을 갖는다. 이성은 사물들 사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성적 영혼은 과학적 사유 이외에도 심사숙고하는 능력을 갖는다. 여기서 정신은 어떠한 진리가 사물들의 본성에 존재하는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위한 지침들도 발견한다. 여기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란 육체를 결정해주는 형상인 엔텔레키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육체가 없다면 영혼은 존재할 수도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다. 이러한 주장은 플라톤이 육체를 영혼의 무덤, 예, 여기 나오네요, 그죠? 육체, 소마, 예, 우리 신약성경에서도 육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소마입니다. 소마를 영혼의 무덤이다. The body as the prison house of the soul 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날카롭게 대조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하나의 실체를 형성한다. The body and soul together form one substance. 네. 이게 이제 오히려 성경의 생각과 더 가깝죠. 네. 가깝기도 하고 또 분리될 수 있는 거니까 또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다른 거죠. 플라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기 때문에 영혼의 선재를 이해할 수 있었다. The pre-existence of the soul. 예. 그래서 그는 또한 지식이나 학식을 영혼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회상과 과정이라고 묘사할 수 있었다. 플라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플라톤이 영혼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을 회상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나 학식이다, 공부다. As the process of recollection of what the soul knew in its previous state. 참, 다 알고 있어서 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깨닫는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그렇게 말한 것과 반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과 육체를 밀접히 관련시키면서 육체가 죽으면 그것을 조직화하는 원리인 영혼도 함께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정신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예. 그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또 블랭크 태블릿. 이 백지라는 것은 백지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백판이죠. 백판. 예. 아무것도 칠해진 화이트보드 그런 겁니다. 인간의 이성적 영혼은 감각적 영혼과 마찬가지로 가능태에 의해서 특정지어진다. 눈은 하나의 빨간 대상을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빨간 대상과 직면할 때만 그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성적 영혼은 사물의 참된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상은 단지 잠재적으로만 그 본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므로 그것은 그것의 결론들부터 추론되어야 된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사유는 하나의 가능태이지 연속적인 현실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은 지식을 획득할 수도 있지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말해봐요. 문자로 해줘. 문자로 해봐.
전화 잡고 와서 좀 자꾸 끊어지네요. 예.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은 지식을 획득할 수도 있지만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가능성만 가지고 있지 이성에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공부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공자의 말로 말하면 배우고 생각하는. 안 배우고 생각하면 아주 위태하다고 했죠.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쓸모없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은 현실적으로 아는 것과 잠재적으로 아는 것 사이의 중간자이다. 진리는 인간의 이성에 결코 연속적으로 현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식의 연속성은 무엇에 의해 암시될 수 있을까? 진리의 연속성을 암시해 주는 것은 세계의 연속성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이 소유하는 잠재적 지식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고 연속적인 것이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동자를 세계의 영혼이며 세계의 지적 원리라고 주장했었다. 영혼론에서 그는 능동적 지성에 관한 언급하면서 영혼은 한순간에 작용하면서 다른 순간에는 작용하지 않는 일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그는 개인의 지성과 능동적 지성을 구분한다. 전자는 간헐적으로 인식하는 지성이며 후자는 개인과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영원한 지성이다. 만일 이 지성이 순수하게 능동적이기만 하다면 그것은 결코 가능태를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능동적 지성은 부동의 동자와 동일하다. 부동의 동자의 판명한 행동은 순수행위이며 순수행위는 전 실제에 관한 진리와 완전히 조화된 정신의 활동이다. 완전한 그런 이성을 얘기하는 거죠. 만물의 가지적 구조로서 간주된 형상들의 전체제는 세계의 영혼, 부동의 동자, 능동적 이성에 관한 연속적인 지식들을 구성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대문자로 쓸 수 있는 로고스입니다. 이러한 지성이야말로 불변적이다. 따라서 수동적이며 잠재적인 인간의 지성은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인간적 지성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능동적 지식을 지닐 뿐이다. 인간 하나의 지성과 어떤 로고스 대문자의 지성을 구별하는 거죠. 인간이 죽을 때도 죽지 않는 것은 능동적 지성에 속한 어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인간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간 개인의 영혼은 그것의 진리인 육신과 함께 사라진다. 순수한 것만이 영원하다. 따라서 가능태와 혼합된 인간의 실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오히려 영혼이나 육체의 소멸을 가르치는 쪽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그 다음에 예술철학 이렇게 나왔네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론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 안에 있는 만물에게는 성취하려는 분명한 목적이나 수행하려는 기능이 존재한다는 그의 신념을 중심에 둔다. 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존재에는 목적이 있다. 인간의 존재에는 목적이 있다. 그런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의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인 니코마코스의 이름을 붙인 윤리학을 이런 말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이제 자기 아들을 가르친 윤리학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모든 예술과 모든 학문 또한 모든 행동과 추구는 선을 지향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윤리학을 위한 윤리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인간의 행동이 지향하는 선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플라톤의 대답은 인간은 선의 이데에 대한 지식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플라톤에게서 선이란 최고의 원리는 경험세계나 개인들과는 분리된 것이었고 정신이 가시계에서 가지계로 상승하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경험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선과 정의의 원리는 모두 개인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원리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는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인 행동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독자들에게 경고하기를 윤리학의 논의에 있어서는 그 주제가 허용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엄격성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에 의하면 이 주제가 오류와 잘못에 감염되기 시한 인간을 다룬다고 해서 참과 거짓에 대한 관념이 사물의 본성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분도 뭔가 어떤 특별한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성을 근거로
도덕성의 근거를 발견해 나가기 시작한다. 자, 목적의 종류, 목적, types of ends, 이 end가 이게 복수로 쓰이면서 이게 목적, 존재가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알기 쉬운 신뢰를 들어 자신의 윤리학을 위한 틀을 마련한다. 모든 행동은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는 목적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다. 하나는 도구적 목적, instrumental ends, 다른 목적들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목적. 또 다른 하나는 본래적 목적, intrinsic ends, 그것들 자체에 의해서 수행된 목적. 전쟁에 관련된 모든 행동은 이 두 가지 종류의 목적을 예정해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 하면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을 단계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의 일련된 특수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행위들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그것들이 완성되어 있을 때에는 결국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우선 말굽비 제작자의 기술. 말굽비가 완성되면 말굽비 제작자로서의 그의 목적도 실현된다. 그러나 결국 말굽비는 전투에서 말을 달리는 기마병을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 이것과 유사하게 목수도 막사를 건축한다. 그 막사가 완성되면 목수로서의 그의 기능은 실현되는 것이며, 그 막사의 경우도 역시 병사들을 위한 안전한 거주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막사로서의 기능이 충실히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목수와 건물에 의해 달성된 목적들은 그 자체의 목적들이 아니라 도구적인 것이다. 즉 병사들이 그들의 다음 단계 행동으로 나아갈 때까지 병사들에게 주거를 제공해 줄 수단일 뿐이다. 한편 배의 건조자도 그 배가 성공적으로 바다에 띄워졌을 때 자신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목적 역시 군인들을 전장으로 수송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도 병사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때 자신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건강의 목적은 좀 더 효과적인 싸움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장군들은 전투의 승리를 목표하지만 전투는 평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기가 막히죠, 이 부분. 그렇다면 평화가 전쟁의 진정한 목적일까? 그렇지 않다. 평화란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결국 우리는 목수나 의사나 장군이나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서 인간이 추구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다른 행동을 수단으로 삼는 데 도달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행동이 인간의 선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선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물의 특수한 기능과 연결시켰다. 망치의 경우 어떤 망치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망치들을 대해 기대하는 기능을 그것이 수행했을 경우이다. 만일 목수가 건축자로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목수는 선하다. 이는 모든 기술들과 직업들의 공이 적용된다. 그러나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인간의 기술이나 직업을 인간으로서의 그의 기능과 구별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이 지향하는 선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간 본성의 기능을 판명하게 발견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선한 인간이란 인간으로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와, 지금까지 읽은 데 중에서 최고 쉽죠. 참 이게 우리가 2300년 전의 사람의 이 가르침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 지성이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제 지성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참 아리스토텔레스 참 대단합니다. 382년에서 322년. 자, 인간의 기능, function of man. 아리스토텔레스는 묻기를 목수나 구두공이 어떤 일거리와 작업 과정들을 갖고 있는 동안에 과연 인간으로서 인간은 아무런 일거리도 없으며 어떤 작업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 혹은 눈과 손과 발과 신체의 각 부분이 명백히 각자의 기능을 갖는다면 과연 인간은 그 모든 부분들 이외에도 다른 어떤 기능을 갖는다고 규정해도 좋을 것인가? 확실히 인간은 하나의 분명한 행동 양식을 소유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 있는 고유한 행동을 발견하기 위한 인간의 본성을 분석해 봅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목적은 단순한 생활의 영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식물적인 이성에 의해서도 분류되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다. 그게 차라리 맞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에게 고유한 그 무엇을 원한다. 감각적인 생활의 경우도
말이나 소 등의 모든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성의 원리를 대표한 요소의 능동적인 활동만 일어납니다. 만일 인간의 기능이 하나의 이상적 원리를 추종하거나 내포한 영혼의 활동이라면 인간에서는 덕에 수반된 영혼의 활동임이 증명될 것이다.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기능은 그의 영혼의 고유한 기능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본성을 모세하라고 했다. 영혼의 본성이 뭔지 좀 그려보겠다는 거죠. 영혼은 육체의 형상이므로 영혼은 인간 전체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영혼은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이라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또한 비이성적인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식물적 부분이요 다른 하나는 갈망 혹은 욕망의 부분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 양자는 이성적인 원리에 대항하거나 반대되는 것이다. 인간 내부의 이성적인 요소와 비이성적인 요소 사이의 투쟁은 도덕에 관한 재반 문제와 주제를 이야기한다. 도덕은 행동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기능이 없다면 어떤 행동을 선하다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올림픽 경기에 가장 강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왕관을 쓰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뽑혀서 명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다. 삶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장 명예롭고 사는 자는 올바르게 승리를 얻는 자들이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대한 분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여기서 암시되고 있는 인간의 특수한 행동 양식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성적인 통제와 인도를 의미한다. 더욱이 선한 인간은 선한 행위를 시시각각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다. 선한 인간의 모든 생활은 선으로 항상 충만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한 마리의 집이나 한 마리의 단 하루의 화창한 날이 봄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하루나 한순간이 우리에게 은총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못한다. 그러니까 한 번 착한 일 했다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착한 사람으로서 충만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목적으로서의 행복. Happiness as the end. 인간의 행동은 그것에 적합한 목적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이 end가 목적이라는 단어로 쓰인단 말이죠. 거기에 복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네요. 자, 이러한 목적들은 비록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지향해야 하는 선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행위는 지속적이며 최종적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항상 그 밖에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며 그 밖에 이게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마도 행복이야말로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다. 인간이 사는 목적은 행복이다. 이거죠. 사실상 우리에게 우리가 쾌락, 부, 명예를 추구할 때 그것들의 도구성을 통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함에 틀림없다. 행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이다. 왜냐하면 선과 마찬가지로 행복도 인간에게 고유한 기능의 수행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행복이란 인간의 미덕의 실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작용하는가? 도덕성의 보편 법칙은 정의로운 이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는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이 비이성적인 부분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이 통제를 필요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의 구성 요소와 메커니즘을 살펴볼 때 명백히 드러난다.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으로서 욕망은 자아의 외부에 있는 사물들, 즉 대상물이나 다른 인간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외적 요소들에 반응하는 욕망의 두 가지 근본적인 힘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사랑이며 에로스죠. 다른 하나는 증오이다. 그 중에서 특히 욕정과 경륜은 이러한 형식을 가장 잘 보여준다. 욕정적 감정이 인간들로 하여금 사물들이나 인간들을 갈망하도록 한다면 경륜의 감정은 그것들을 피하거나 파괴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사랑이나 증오, 당기거나 밀어냄, 창조나 파괴, 이 모든 감정이나 능력은 인해 혼란으로 치닫는다. 이러한 감정들 안에는 어떠한 척도나 선택의 기준도 내포되지 않는다. 인간은 무엇을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갈망하는가?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부나 명예나 다른 사람들과 그 자신을 관련시켜야 하는가? 저도 하나의 원칙을 발견한 것이 이게 사랑과 거룩의 원칙이라고 해서 사랑은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죠. 좋으니까. 근데 거룩은 가까이 가서 그 거룩함이 깨지려고 할 때는 더 이상 가지 않아야 된다. 그런 하나의 원칙을 저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올바른 방식의 행위는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도덕적 행위는 결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어떤 것도 자연적으로 그것의 본성과 대립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은 습관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도덕은 올바르게 사유하는 습관, 올바르게 선택하는 습관, 올바르게 행동하는 습관의 발전과 관련한다. 야, 이게 참 명확한 거죠. 도덕은 단지 어떤 윤리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덕은 바로 습관인데 잘 생각하는 습관, 잘 선택하는 습관, 잘 행동하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자도 때를 따라 배우고 때를 따라 익히면 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할 때 배우고 연습하는 것, 배우고 복습하는 것, 군대 말로 하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 교회 말로 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용